네이어라는 랍디는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한 랍디입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을 다니는 예배당에서 어김없이 설교를 했는데 몇백 명씩 한꺼번에 몰려와서 그의 설교를 듣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네이어의 설교 듣기를 좋아하시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유대 종교에 의해서 금요일을 다니는 안식일을 낮을 음식 준비하느라고 매우 가정에서 분주하고 다투지요. 그러나 그 여자나는 랍디의 설교를 들으러 항상 나왔습니다. 네이어는 긴 시간 동안 설교를 했고 그 여인은 그 설교에 아주 만족한 마음으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눈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도착하자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은 장난하지 않고 어디를 쏘다니냐고 화를 덜컥 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느냐고 다시금 따졌습니다. 예배에서 네이의 랍디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요 라고 그의 남편에게 이야기하자 남편은 더 화가 났습니다. 질투심에 불탔는지는 모르지만은 화를 내면서 소리내서 이야기합니다. 그 랍디의 얼굴에다가 당신이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절대로 집에 들어올 수 없다고 거길로 내쫓았습니다. 쫓겨난 아내는 할 수 없이 친구 집에서 눈을 내서 남편과의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누가 네이어 랍디가 들었습니다. 자기 설교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구나 몹시 후회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둘렀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지금 시인이 아프다고 지금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타액을 달라서 그걸로 씻어낸 낫는다고 하니 당신이 내 눈을 위해서 진을 달라서 좀 해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그리하 여인은 랍디 눈에다가 진을 댔었습니다. 제자들은 랍디에게 그 노릇을 돈 후에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께서 등랑이 높으신 분인데 어째서 여자애가 얼굴에 침을 댔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랍디는 그때 이 말을 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나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네. 가정 한옥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목자에 나오는 성도의 과정의 하평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나 안에 근신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여러 가지 있으나 간략하게 말하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입니다.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나온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작은아지 36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라 평안하라로 이 모든 말씀들은 100여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도 어떤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번 더 나는 366번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의 나온의 진정으로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과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녹순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논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는 수고하고 누군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원에 근신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지대는 그할 곳이 난도다. 자, 내 아버지 지대는 그할 곳이 난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가운데도 보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아무 환난이나 재앙이 그리고 재난이 없다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없다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 아프다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없다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 더 읽어 나가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평안이란 예수님의 평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의 평안을 말한 것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가지고 계시는 마음의 평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더더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평안은 육신의 안락한 생활, 육신의 평안은 아닌 것이라고 발견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건나는 인자는 노도 없다, 놀이 둘 곳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의 평생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는 순간에 베들레헴의 날국간에서 탄생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죽음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었습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녹수로서 성장했습니다. 공생애를 기간 동안에 가진 뒷땅을 다 닫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전으로 도와도 예수는 육신적으로 안락한 삶을 이야기한 평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평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른 아닌 예수님의 나온의 평안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완전한 사람이냐? 예수님의 나온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참 평안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참 평안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생활에 바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로 풍파가 많았습니다. 요란한 생활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의 신령 기톤 속에서는 언제나 그렇진 않은 마음의 평안이 넘쳤던 예수님이었습니다. 한 번도 여러분 예수는 두려워 떨거나 불안해하거나 조조하거나 겁을 먹은 일이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낙인이 없는 생활 가운데서 오는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깊은 신령 속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나온에 언제나 나온에 평안하기를 이 사람도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는 헤롯 왕은 교회를 뒤따르기 위하여 12 제자 중에서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처형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모든 유대 사람과 바리새인들이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것을 헤롯 왕은 다른 사도들도 다 해하려고 베드로를 다시금 구속시켰습니다. 깃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군병들 하여금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읽어보는 베드로는 내일의 운명이 어떻게 될 줄도 모릅니다. 사형이 있을 장으로 또다시금 야고도에 이어서 그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단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툭툭 치면서 깨웠습니다. 여러분, 사형 언도를 닫은 사람이 깃든 잠을 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무엇이 없으면 안 될까요? 나 안에 평안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바로 여기 베드로에게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는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실 겁니다.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다가 역시 뒷땅을 닫아서 억울하게 뇌를 낡고 깃든 감옥에 갇혀서 그 담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달과 소는 착고에 채우고 아주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가운데서 그날 밤을 감옥에서 지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단중에 놀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옥토가 움직이고 큰 지진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심령 속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평화는 환경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 줄로 확신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는 뭐합니까? 아무리 부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가 잘 나가는 뭐합니까? 늘 마음에 불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세상 것을 가졌던 안 가졌던 그걸 차원을 떠나서 우리에게 넣으신다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도 싶지요. 영혼이 병들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어려운 수렁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육체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육체까지도 병들게 나련입니다. 자, 의사들은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어디서? 마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다 그럽니다. 염려, 근심, 두려움 때문에 정신적 긴장과 불안이 오래 지속되는 자연적 고혈압과 루나티스와 그리고 신장병과 심장병과 관절염과 여러분 시력 상실과 위장병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을 발생한다고 의사는 말합니다. 심지어 암 같은 고질병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목자로서 우리 성도들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나온이 늘 평안해야 합니다. 누구 어떤 짐들을 다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정말로 기쁨과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적 부유했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부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난한 게 니덕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어렵게 사는 것이 그게 경건한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연적 두유 생활의 삶 속에 두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르치는 것이 게으른 자는 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녹지 나라 했으니 일을 하면 자연적으로 녹을 것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는 손길마다 독에 독을 도와주실 주실 겁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시니라. 있으니까 그런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을 볼 때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다 하셨으니 주여 내가 하는 이 일에 이 손길 위에 주여 독에 독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런 구절들을 보면 기도의 제목을 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림과 같은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3년 전에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그 주의 언성이 3년 후에 다시금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갈릴리 해변에서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 당시는 해변에서 고기를 잡는 7 제자들이 오는데 그 7 제자들은 베드로, 도나, 나다나엘, 요한, 야고보와 그리고 다른 2 제자라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제자는 똘똘이 그때 다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안나서 돛정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다음 날 숨어서 피신 중에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다겨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길이 캄캄해졌습니다. 그의 모든 꾼은 시들어지는 꽃잎처럼 하루아침에 그냥 떨어지고 날았습니다. 다시 베드로의 심정은 절망의 바람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이 심장의 격한 고동은 가슴을 무섭게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나는 가서 무엇을 할까? 앞뒤 보이지 않고 생의 무거운 그늘이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앞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마음의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원래 어릴 때부터 하던 것이 익숙한 것은 고기잡이니까 그래 고향으로 내려가자. 그리고 고향으로 갔습니다. 이제 꿀에 두드렸던 생활은 다 접었습니다. 옛날 하던 일 어부의 베드로로 돌아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는 결국 옛날 모습대로 대와 건물을 잡았습니다. 바다는 변함없이 옛날처럼 고요하고 시야에 들어오는 경치와 풍경은 전에 어두에 생활할 때와 다름없이 아름답기만 했었습니다. 모두가 낯익은 것이었습니다. 옛 경운대로 출렁이는 파도를 넘어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에서 건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 제대로 건물을 던졌지 나는 몇 날이 잡았다고요? 한 날에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한 달 동안 얻었던 것은 오직 육체의 피곤이었습니다. 마음이 초조했었습니다. 신랑과 실패와 한숨밖에 없었습니다. 수고의 단원 지나고 어느덧 동이 트는 세력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신 줄 아무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부드럽고 위원에 찬 목소리로 제자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건물을 대 오른편에 던져두어라. 그래요, 그 건물을 걷었던 건물을 다시금 대 오른편에 던져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이같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나는 고기를 낚는데 성공했던 겁니다. 단이 다 가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주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실 때에 나는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의 기술이나 베드로의 노력이나 베드로의 수고가 아니라 주의 날선으로 이루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 실패의 단은 사라지고 성공의 큰 깃돈이 저들을 낳게 했던 겁니다. 우리의 기술과 당돈,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는 많은 고기를 낚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나 여러분 연애 지식으로 성공한다고 생각합니까? 연애 경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시나 연애 인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연애 그 잘난 얼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꿈 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당도대로 주의 날씬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노력으로 밤새도록 잡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처럼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사라졌던 신앙이 다시금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같은 베드로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일하며 주의 날씬에 순종하고 나가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시는 단은 그늘이 가득한 단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단은 배가 가득한 단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단은 나음의 은혜가 가득한 단이었습니다. 형통과 성공의 단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실패냐 성공이냐는 것은 예수를 의지하고 사느냐 예수 없이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 괴로워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좌절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여러분 죽을 상을 하고 있습니까? 일이 안 됐습니까? 왜 일이 안 됩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실로 의지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주님 알지 않습니까?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흔들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달라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나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전폭적으로 주님께 의지하는 마음 갖고 내 영혼이 회복되면 돈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생활을 우리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녹자에 나오는 모든 성도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이 눈이 아프다든지 제대로 다들먹지 못한다든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파요. 아직도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는데 참 그런 이 아픔 때문에 자유롭게 나음과는 달리 할 수 없다는 이야기 들을 때에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산서 1장 2절에 보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돈사에 잘되고 간근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은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는 이 돈사가 잘되고 간근하기를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태동 8장 17절에 보시는 이렇게 날씬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날씬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리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까지도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중요한 것은 육신은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많은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진상에 들어누워서 오늘 내일 하는 그 아무 의미 없어요. 육신은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정신적 고통도 괴롭지 않은 여러분, 육체적 고통도 정신 놓지 않게 아픈 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아픔의 종류는 한이 없습니다. 아픔의 성격도 가지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대고통서 그럽니다. 어떤 이는 겨울이든 추워서 그럽니다. 때로는 이제 다가오는 더위 때문에 고생합니다. 때로는 나가서 사고 때문에, 때로는 화상으로, 때로는 통풍으로, 때로는 쏘는 여러 가지 아픔으로, 복통으로, 급체로, 식중독으로 전전 여론이 다가오는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지요. 때로는 요통으로, 어떤 이는 신장병으로, 어떤은 중이염으로, 인후염으로, 편두선으로, 절제술로, 때로는 코로나로, 장기투수로, 홍역이나 유행성 감기든지 논살이든지 신경통이든지 사람에게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그렇게 병이 많습니까? 알지 못하는 병들까지도 이루 나갈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도 뭐라고 변명을 붙일 수 없을 때에 하는 날이 무슨 병? 그렇죠. 신경성이다. 그들도 어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격렬히 아픈 질환이 있는 간에는 시름시름 아픈 병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픈 병들이 많습니다. 종합병원에 가보시는 사람들은 모두 병의 질구를 짊어지고 사는 고통받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껴봅니다. 사람들은 육신에 큰 병이 오면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만큼 여러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은 순수한 정신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나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항상 신체적인 조건과 생리적인 조건에 제약을 받으며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앙 좋다는 사람이 육신은 썩을 거요, 육신은 가치 없는 거요, 순간적인 것이요, 한 주인의 흙이요, 영혼을 운반하는 하나의 기계요, 육은 세속적인 것이요, 육은 죄악과 같은 것이라고 경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 좋다는 사람도 이제 당신이 한 달 후에는 죽을 것이니 준비하시오. 의사가 만약에 그렇게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육을 멸시 천대 경시하던 그 사람의 생각도 달라질 줄로 여겨집니다. 논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병고를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약도 중요합니다. 의약도 중요합니다. 논을 천대시에 쓰는 해야만 구원 얻는다는 신앙은 복음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여튼 사람은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질병을 만나면 사람은 겸손해지기 나름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는 예도 없잖아 있습니다. 질병은 인생의 적이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전화 이복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때로는 질병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이 베드로의 장로의 그 손을 닿자 열등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더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장로는 자기가 낫게 된 것이 예수의 능력 때문이고 자기가 일어나서 동사할 수 있도록 낫게 해주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유일한 소망은 뭘까요? 자기가 새로 회복한 이 건강을 가지고 예수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데 서려고 일어나는 순간부터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남다른 건강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동사하고 그 일에
헌신한다는 영의 건강을 주님께서 신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시며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의사도 어떤 병은 고치다는 어떤 병은 의사도 못 고칩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떤 병이든 간에 완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권능은 장소도 시간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어디든지 무슨 병이든지 다 완전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능의 절대성을 확신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는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가난을 다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두름 닿는 그날까지 영원히 편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하고자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돈 사이에 연하게 잘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간근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주님께 서인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존영을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